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1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좀 하나님 앞에서 잘 하려고 하면 그때 모든 상황들이 좀 형통하여지고 아무런 대적과 또 상황적인 어려움과 공격과 환난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거리들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서려고 하면
언제나 마귀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도저히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전쟁을 능히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이미 이기셨고 또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승리할 것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날마다 더 가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좀 바로 서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바로 서려고 할 때 좀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형통함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 상황들을 다 막아주시고 차단하시고 좀 쉽게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머릿속의 생각대로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우리 삶에는 여러 전투와 치열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심이 날있게 살아있어서 날이 완전히 예리하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보다 그렇지 않고 지쳐있고 넘어져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삶이 치열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아주 치열한 상황들을 주어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불러일으켜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편으로는 내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그러하신 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힘있게 살아가고 있음을 또 역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내 삶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 삶의 여러 시험거리들과 어려움들을 준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은 좀 치열합니다. 제가 대학교 학부 시절에 제 나름대로 참 이 신학을 대하는 것을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대학부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를 했을 때에 성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간에 우리가 이 공부와 성적을 대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공부한 만큼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학부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성적이 나올 만한 것이 아닌데 더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 기뻐했던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공부한 만큼 정직하게 그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공부하는 것, 공부를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많은 부분들에서 얼마나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아직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목사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얘기해서 잘 타협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좀 일도 하고 그렇게 좀 나를 돌아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면 신대원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잘 되고
어느 날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겨울 방학을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고신교단이 아닙니다. 저희 모교회는 타교단입니다.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 모교회의 교단에 신대원에 좀 시험을 쳐보면 어떻겠느냐라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얘기가 분명히 다 끝났는데 저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제가 지금 준비한 것도 없고 대학원을 가려면 저희 시험을 쳐야 되니까요. 준비한 것도 없고 그냥 다음번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괜찮다고 자꾸 넣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자기가 있는 교단에 제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러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그러고 바로 그 교단의 다른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저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영 전도사님, 어느 신대원을 가기로 했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걸 이 대학원에다가 말을 해줄 수 있는 교단의 부총회장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자기도 좀 큰 교회 목사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준비를 하지 않아도 준비가 좀 덜 되었더라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되겠다고 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데 그 목사님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혈기가 넘치던 시기여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 뒷면에서 있었는지 눈에 훤히 보이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신앙을 배웠고 아버지한테 정직하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신앙을 배웠고 내가 신학할 때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버지, 내가 내 실력으로 안 돼서 떨어지면 못 가는 것이지 누군가가 얘기해주고 누군가의 힘으로 내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나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정직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하고 대판 싸웠죠. 대판 싸웠습니다. 저는 참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마음은 그럴 수 있었겠다 싶어요. 아직 제가 자식은 없지만 아버지니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실 수 있었겠다.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흔들린 것도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신앙한 걸 아버지가 부정하는 거다. 그러고 대판 싸우고 나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파트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던 교회 가가지고 한 2주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그냥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도 좀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좀 따져 물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뒤쯤에 혼자 철야를 하겠다고 다락방 같은 곳이 있어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저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가 그때 했던 고백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전화가 오셨어요. 좀 만나자, 아들아. 긴장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하고는 자기가 꿈을 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꿈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마귀 군단에게 잡혀갔어요. 어느 시골 마을로 잡혀간 거예요. 마귀의 수하들에게. 저희 아버지가 구하러 갔는데 무서워서 도망 나왔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제가 앞장서서 어머니를 구하러 갔는데 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저랑 같이 가니까 저희를 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무사히 구출해 온 것을 끝으로 꿈에서 깨셨는데 아버지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다, 네가 말하는 대로 결정하겠다, 다 따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이렇게 아버지와의 갈등을 풀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길지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원치 않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알아서 나에게 그러한 시험을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 어렸던 저의 마음에, 그때 26, 27 이랬는데 저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상황들을 통해서 저의 신앙 고백을 더 깊게 확증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그 일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셔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더 순종하고 더 노력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귀는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박해를 주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죠. 그것 때문에 나는 때때로는 억울합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어렵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던가요? 그 치열한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믿음의 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걸 참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벽은 영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이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어떤 터전도 없습니다. 성벽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니 그들이 아주 열심으로 각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구역만큼, 자기에게 정해진 구역만큼 열심히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세워지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어김없이 대적들의 방해가 나타나죠. 사마리아의 수장이고 암몬 사람이었던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들이 세워지는 것을,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특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식민 지배하에 있는데 왜 유대인들만, 우리 옆에 있는 유대인들만 그들의 고향을 세웁니까? 특혜로 여겨지죠.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와가지고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벽은 무너질 거야 라고 조롱하는데요. 그런 조롱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성벽을 정말 강하고 굳건하게 지을 만한 국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것들로 하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겠죠.
그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4절 5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대적으로부터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결이라 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대적들을 보십시오. 대적들이 조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보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더 힘있게 그 기도를 힘입어서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좀 건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방해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대적하러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죽을 맛인 거예요. 성벽이 다 지어지기도 전이고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건축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너무 치열한 일이죠. 우리 삶의 형편을 따라 삶의 무게도 감당해야 되고 성도로서도 힘있게 살아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세상도 섬겨야 되고 얼마나 성도의 삶이 치열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14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선포는요,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대적들 바라보지 말고 너희의 상황 바라보지 말고 가장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시험이 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시험이 찾아왔을 때, 더 큰 시험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적보다 주가 더 크십니다. 우리가 싸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도비아와 산발랏 같은 이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게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더 치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당장 가장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을 놓게 만들기 위한 그 싸움을 계속 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미련해 보이죠? 이것이 참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이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잖아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해가는 과정을, 교회로서 더 든든히 세워가는 과정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또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여러분,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일을 하자. 여러분, 전쟁만 해도 치열한 것이고 건축만 해도 치열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가다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들죠. 작업하는 일들을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성벽을 건축하는 이 현장은 훨씬 더 고대죠. 시기적으로 훨씬 더 고대죠. 기술도 장비도 안전하지 않을 뿐더러 더 편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창을 들고 경비조를 돌아가며 누군가는 밤을 새며 불침번을 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런 일들 애초에 다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공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도 다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이 치열한 상황들을 좀 막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이어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에 너무나도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때때로는 허락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준비하고 나름의 지혜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을 보면요, 결국 전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조롱하려고 하고 겉에서 애는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니 대적들은 그들을 공격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내가 성전으로서 세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끊임없는 시험거리가 있고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여러 무게와 인생의 여러 그 무게들이 있죠. 그것들을 감당해야 하죠.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일들도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적들이, 그리고 상황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둘러쌌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대적들이 우리 주변을 서성이는 것 같지요. 이러한 시험거리와 상황들이 나를 둘러싼 것만 같죠.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손도 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끄럽고 요란하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뺏으려고 하지 저와 여러분들을 실제로 해코지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마귀와 대척점에 서 있는 더 위대한 영이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렇게 치열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전쟁을 삶 속에서 치열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건강한 몸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허락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믿으십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시험거리가 옵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시험을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교회를 함께 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죠. 이 그림은, 이러한 관계와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과 같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하지 않을 때에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단식하는 심령으로 먼저 구하고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를 향한 그 중보와 역사하심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기 위해 힘쓰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우리도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이렇게 세워나가 봅시다 하면서 노력합니다. 그 모든 노력과 우리 나름의 지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거리가 없이 치열함이 없이 그냥 가면 내 생각에는 참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거리가 있죠. 환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넘어짐이 있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마귀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연약한 건 쏙쏙들이 잘 아는지, 나보다 내 연약함을 더 잘 아는 존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얄미울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전쟁을 승리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마른 뼈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가족 사랑 공동체로 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치열해도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교육부서의 여러 수련회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고요. 다음 주에는 중고대청연합수련회 시작되고 또 토요일에는 유아부 또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몸이 지금 아파서 안 됩니다. 제 몸이 지금 이래서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저는 참 연약해서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좀 배려해 주셔서 쉬고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한 손에 창을 쥐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아부 아이들부터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 영혼들을 만져주십시오. 그 아이들을 만나주시면 세상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노인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며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심 안에서 치열하게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고 준비해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